자, 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풍성함을 맛보며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좀 그 예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맛보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평안함, 그런 것들을 좀 맛보면서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다음 표현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지금 에베소서 3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이게 장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은혜가 풍성하지 않았으면 이런 속량을 못 받았겠죠. 주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이 아니면 죄사함을 우리가 못 받았겠죠. 그런데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속량,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도 이런 표현을 똑같이 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다음 보세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지극히 풍성하다, 이렇게, 아까는 뭐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지극히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성경을 바꾸어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하고 그 다음부터 가로로 묶어버리면 맨 끝자락에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지극히 풍성하고 넘치도록 풍성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과 평안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랑, 그 주시는 평안, 그걸 좀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이렇지 못했잖아요. 죄로 인해 고통받고 방황하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당신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당신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자 되도록, 당신이 거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그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부요하신 이로써, 원래는 주님 부자였어요. 자,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왜요? 우린 부자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요한 자, 부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가 가지는 풍성함은 세상의 것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의 그 은혜, 그 풍성함과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풍성함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이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죠. 사람이 베풀어주는 은혜, 그 풍성함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언제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 사람 자체가 한계가 있고 사람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베풀어주는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지는 풍성함은 그 양적인 면에서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그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무궁이 한자 그대로 하면 뭐예요? 없을 궁, 끝궁자 아닙니까? 끝궁,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호와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나 긍휼하심이 끝이 있다면 우린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다 진멸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도무지 끝이 없으니까, 무제한이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도 진멸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제한이라는 게 뭐예요? 핸드폰 다 쓰시잖아요.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써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제한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은 끝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또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궁, 즉 끝이 없습니다. 그 풍성함은 무제한이라 하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원수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가를 묻는 제자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원수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죄인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한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럼 70, 49, 490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70도 완전수, 7도 완전수, 즉 계속 용서해 주라.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본인이 그렇게 사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본인도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없죠.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고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죄인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한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희에게 임하는 예수님의 은혜는 저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을 만큼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풍성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처럼 풍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기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불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함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결코 일단 변함이 또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처음에 다윗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사울 왕은 다윗의 인기가 백성들 사이에서 자기보다 더 높아지자 다윗을 미워하고 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기가 자기보다 더 높이 올라가니까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려고 하던가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이 말이죠. 이처럼 사람이 베푸는 사랑과 은혜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보다 큰 사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야, 좀 믿어줘. 정말 날 믿어줘. 내가 진짜 내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결코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맹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를 할 때는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큰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나 큰 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실 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 자신을 지목하여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며 약속해 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더니 그 약속을 지키신 거죠.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세요. 그 약속을 맹세까지 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죠. 그래서 복에 복을 주셨고 번성에 번성을 더하셨죠.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다시 한번 보완 설명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맹세하면 이제 그 일은 마무리되는 거죠. 알았어. 아이 뭐 네가 뭐 부모까지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믿어줄게. 아 그래?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데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이 최후 확정이 돼 버린다 이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우리들이죠. 대표는 아브라함이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그리고 이것이 결코 변치 않을 것이라는 걸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까지 하시면서 보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고 약속을 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언약 결코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입술에서 낸 약속, 입술로 뱉었어? 그 약속은 절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9편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언약은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한번 언약했어? 절대 나 그거 깨뜨리지 않아. 그 다음에 내 입술에서 튀어나간 말이야?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뭐하지 아니하리라?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아. 이게 변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은혜는 좋다 이 말이에요. 은혜 참 좋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되게 좋죠. 그리고 아까 그 은혜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다며. 무제한이라며. 한도 끝도 없이 부어주는 은혜라며.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변해. 그 은혜가 변해. 어느 때는 주시고 어느 때는 또 안 줘. 이런 상황에선 주시고 저런 환경에서 또 안 줘.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렇게 변해버리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 변함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죠. 거기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안정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떤 고난에 처해 있어도 베풀어주는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어떤 고난에 처해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너 방황하니까 난 더 이상 은혜 못 주겠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난 더 이상 은혜 못 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없다고 낙심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낙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중에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인 거예요. 변함없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하는 얘기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낙심하며 왜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풍성한 은혜는 부족함이 없고 무제한이고 끝도 없이 부으시고 그리고 변함도 없어. 네 상황 상관없어. 네 환경 상관없어. 그런데 왜 낙심하며 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결코 변함이 없는 풍성함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풍성함. 사람은 그 행사가 영원하지 못하나, 사람은 그가 행하는 일, 그 행하는 일이 영원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약속은 영원하며 대대에 미칩니다. 시편 100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뭐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언제까지 베풀어 주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한 표현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아니, 정확한 표현은 천국에서도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 은혜의 풍성함은 영원한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래도 되는가요? 돼. 왜?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원한 우리의 든든한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천대까지, 내 대, 내 아들 때, 내 손자 때. 천대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죠. 영원히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히 베풀다. 이 말은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 다음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있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런 은혜고 그 풍성함은 영원에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이 세상 떠나시면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원동력인 거죠. 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서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정말 이 풍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는 변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인 거죠. 예수님의 은혜는 영원히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 주시는 평안함,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그 사랑과 평안을 좀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혹시 여전히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는 풍성함은 이미 사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은혜는 이미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가 주시는 은혜는 부족함도 없으며 변함도 없으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 은혜를 마음껏 좀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반드시 정말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 평강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